영적 병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병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병법의 핵심 요절은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마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영적 병법 1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좀 복습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뭡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영적 전쟁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영적 싸움을 꼭 해야만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혈과 육 상대해서 육적 싸움에서 돈 얻고 명예 얻고 인기 얻고 사람 얻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될 때에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회가 혼탁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패, 깨어짐, 분열, 갈등, 중독, 부정과 부패, 잘못된 정책과 이념으로 이 어둠의 영들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잃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과 물질과 정책, 참담한 결과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세력들이지요.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의 권명, 통치자들, 권세들,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들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 이 사탄 마귀는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마귀는 간사합니다.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표적이 발견되면 마귀의 간계로 넘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영적 전쟁의 이 대상, 마귀 사탄, 이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져주세요. 지세요 좀. 사람과의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뭐 피 터지게 싸워서 뭘 얻습니까? 잃는 게 더 많아요. 사람과의 싸움은 지세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거두 따르면 속옷 주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의 싸움은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영혼의 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약해지면, 영혼이 병들면 범사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강건함, 내 삶 속에서도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이렌의 노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그냥 가상의 어떤 그 실체인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이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는 여자인데 몸은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세이렌은 뭘 하는 이 사람이냐면, 스킬라라고 하는 섬에 살면서 그 섬을 지나는 많은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빠져 죽게 합니다. 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드는가 하면, 이 세이렌의 낭낭한 이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이 유혹을 느낀다고 그래요.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바다에 빠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섬을 지나다가 목숨을 그렇게 잃는 거예요. 세이렌의 노래. 제가 왜 이 이야기가 떠올랐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세이렌의 노래로 가장한 마귀의 강력한 유혹의 노랫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는가? 사치와 양락과 음란과 부정과 부패, 가짜 뉴스, 잘못된 정책과 사상, 잘못된 이단,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고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러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그 비밀, 이게 영적 병법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10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강건하여지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라. 자, 영적 병법 두 번째, 영적 전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라. 강하라. 여러분, 적을 안다고 해도 싸울 힘이 없으면 약하면 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병법을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약골이면, 싸울 힘이 없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 싸움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하라. 영적 싸움에서 탁월했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마귀는 강력하고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해야 된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쫄면 안 된다. 담대하고 용기 100배해서 나아가라. 강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명쾌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영적 강함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강함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비밀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은 몸이 건강하면 돼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격투기나 권투, 레슬링, 근육을 키우고 몸이 강해지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진천에 목회할 때 태능 선수촌이 진천으로 내려왔어요. 광원으로. 바로 진천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니까 한 3분 거리예요. 제가 한 번 거기 아무도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한번 들어갔는데 이 선수들 훈련하는 것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야, 저렇게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다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거 훈련량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육적 눈에 보이는 싸움은 몸이 강해지면 이겨요. 자,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그 영적 강함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예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첫째는 소통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통, 주님과 통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통해질 때,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가 내뱉는 겁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합니다. 들으셨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핫라인이다. 직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이게 주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강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연결을 말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연합.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머리와 어떤 이 몸의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해요.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그 연결에서 떨어질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몸과 어떤 머리와의 관계, 이거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된 우리는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힘이 생겨요. 풍성해져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꼭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강해질 수 있는 비밀은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셔서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잘 통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으로 뭔가 좀 막혀 있어. 영적으로 답답해. 예전만큼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시원하지 않아. 여러분,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내가 기도를 쉬고 있거나 말씀이 당신 영혼 안에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약골 상태에서는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의 자아와 교만을 확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강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인데 여러분 지금 주님과 잘 밀착되어 가까이 좀 지내고 계세요? 스스로에게 그냥 질문 던져보세요. 혹시 예전 같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고 이 물리적 거리두기 하니까 하나님과도 좀 멀어지셨습니까? 좀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좀 냉랭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주 밖으로 밀려나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안으로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떤 유혹과의 싸움에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잘 통하고 주님과 꼭 붙어서 연결되어 있고 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때 강해지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좀 더 깊숙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 자세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꼭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자, 세상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 이 영적 느낌이 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에 딱 서게 되면, 어떤 상황에 딱 서게 되면, 자, 그때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이고 오늘 에베소서 전체의 강조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자, 이거 여러분 좀 마스크 쓰고 답답해도 이거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엄청난 것인가?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세상 앞에 설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이걸 외쳐야 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둠의 영들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러면 뭘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사역하겠다고 처음 딱 갔는데 10단계의 코스웍이 있어요. 그 단계를 집사님에게 목회자가 훈련을 받아야 돼. 자존심 상하죠. 난 목사인데.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자, 많은 훈련 가운데 아직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천국 가. 그런데 제가 전율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울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냥 늘 귀로 들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체험이 되니까 막 가슴으로 와 닿으니까 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그 자녀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자, 우리 한번 자녀해 주시는 권세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요, 목회하면서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낫든 안 낫든 건 하나님 책임이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힘의 능력,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mighty power 그랬습니다. 이 mighty power라고 하는 것은 almighty,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라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원래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이건 좀 능력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라토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그래서 그 자녀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이름, 내 파워 비웃습니다.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힘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 갖고 일어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선포한 말이 뭐예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지금 내게 왔어. 네 능력, 네 힘으로 너 지금 왔어. 자, 그러나 나는 그거 없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골리앗은 무릎 꿇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정복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영적 전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교회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주일교회 한 가족이에요. 자,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힘들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자, 그러면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기도하고 막 믿음의 공동체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면 그 혼자 싸움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패할 수 있지만 뒤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할 때에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일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 마스크를 쓰니까 더 졸립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이 말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세요. 같이 싸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분 혼자 힘들고 혼자 12번도 더 넘어져요.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에 여러분 혼자였다면 벌써 교회 밖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옆에서 그래도 내가 어렵다고 그러면 막 기도해 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셨고, 아,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이 전략이 딱 그거예요. 포커스도 싱글 아니에요. 더블 포커스예요. 이게 2개, 3개 흩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킨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고 한 팀이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열시키면,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에 머물게 하고 나홀로 신앙에 안주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의 위력을 알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알아요. 그래서 홀로 떼어놓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팀을 해체시켜놓은 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랬어요. 디아볼로. 여러분, 디아볼로, 나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디아볼로 검색에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게임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 그런데 디아볼로 게임이 뭔가 엄청 많이 하더구만요. 막 1, 2, 3, 4, 막 내가 본 거는 한 5까지 나왔나. 그런데 잠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잔인하기 이를 때 마귀가 하는, 상대방 적을 잔인하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디아볼로, 마귀의 마귀, 디아볼로, 헬라어로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 그런 말이에요. 볼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본업은 뭐냐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 맺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이것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그 저주와 고통이 이르게 해요. 갈라놓아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마귀가 패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에 대형교회죠. 그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형교회, 큰 교회가 많이 부러웠어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부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목회에 성공하셨을까. 그런데 그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부흥되면 좋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속에 이거예요. 결론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익명 크리스찬, 등록도 안 한대요. 신방 절대 안 받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소속 안 해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대형 교회라 어차피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새로 들어오는 많은 몇백 명의 1년의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뭔가 다가가면 싫다는 거예요. 나 부담되어서 싫고요. 내가 드러나는 거 싫고 나한테 신경 써주지 마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속회에도 소속되고 선교에도 소속되고 함께 믿음의 어떤 지체들을 만들어 나가고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 가야 내 믿음이 보존이 되고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그냥 나 내버려도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없는 거야. 실족하고 무너져 있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파워는, 그 힘의 원천은 함께함이었음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였어요. 함께. 큰 대공동체로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마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거죠. 세상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정치가들이, 권력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한 사람 건드리면 다 일어났어요. 막.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다 일어났다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나 혼자다, 외롭다, 그러면 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절대 속지 마시고 자꾸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를 쓰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속회에 소속되고 선교에 소속되고 공동체 가족이 되십시오. 공동체 가족들의 누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공동체의 힘 앞에 패배하고 말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비밀, 사도 바울 강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